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찾겠습니다. 18절에서 제가 2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33년을 사셨는데 후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마지막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의 죄인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죄를 영원히 다 사해 주시고 세상 죄를 다 해결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공자가 말하기를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도를 찾기를 원합니다. 길이죠. 영원히 사는 길,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하여 그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기 위해서 과학을 연구해보고 철학을 연구해보고 또 좀 더 오래 살기 위하여 의학을 발전시키고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담아보지만 그 안에서 어떤 길도 찾지 못합니다. 도리어 찾으면 찾을수록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고 헤매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왜 사는 것인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리고 재산을 늘리고 병 낫고 이적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은 바로 영원히 지악 가운데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의 형벌의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는 나의 죄 그리고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 핏값으로 죄를 갚기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의 피까지를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죄를 갚아주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를 속죄해 주시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죄를 다 갚아주시고 난 이후에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하신 일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갚아놨다는 사실을 믿는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던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헤매다가, 죄만 짓고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이것이 인생의 운명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전부 다 좋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막연한 기대 가운데 좋은 곳을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헌신을 하고 물질을 바치고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어떤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오셨고, 이 세상이 전부 다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어루오셨고, 이 세상이 전부 다 죄인일 때에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속죄양으로 오신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18절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이 진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혹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멸망하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이 임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이 말씀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이 사실이 단순하게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이것이 새로워지고 더욱더 깊어집니다.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봅시다.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것을 일생이라 그럽니다. 일생이라는 그 순간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태어난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살아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인생은 늙어가고 늙어가면 죽게 되는데 그 일생이라는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 십자가의 도를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좌우되고 이 세상에서 행복과 불행이 결론지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저는 어쩌다가 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 정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구원받고 죄가 해결됐다,
그리고 내가 천국까지 가는 데에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는 100%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되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믿어지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와 은혜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저는 알아갔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믿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게 됐다는 사실을 뒤에 알은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어디로?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자리까지.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믿어진 그때부터 시작해서 36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눈도 떼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딱 믿어지는 그 순간, 돌이켜보건대 그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택했다는 말을 볼 때에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들어온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딱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게 맞아요. 하나님의 그 택함이란 말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개입이 없이는 우리가 이 진리를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또 커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은 거예요. 모든 사람과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은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못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뭐였다고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저는 복음을 아무리 믿으려도 못 믿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자부하면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율법을 지켰지만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기까지 하면서 그들은 민족적으로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잘못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의 대가를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이산과 환난과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민족인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셔가지고 130년 전에 이 복음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치도 가능성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이 진리의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져 가지고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내가 이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생각한다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도 안에 머무는 것처럼 또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연결되어져서 통로로 흘러갈 수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생각하면요, 이거는 또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멸망하는 자들이냐? 똑같은 진리를 듣고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못 믿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세력이, 이 사탄의 영이, 사탄의 세력이 이 가운데 이제 역사하는데,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은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믿어진 그 사람들이다. 그런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것 혹은 끄리끼는 것들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표적을 구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은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고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은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아말렉을 치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이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도 표적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표적을 달라. 방언을 주고 이적을 주고 예언을 주고 병고침을 주고 신유를 주고 부자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찾지만은 표적이 복음이 아닙니다. 표적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구원은 그 죄사함은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능력을 통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내가 병 고치는 표적을 받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방언을 받고 이적을 보고 신유를 행하고 내가 정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죄사함에 구원이 없다면 그거는 그냥 표적 보고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다니면서 표적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여기를 잡으시고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은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거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무엇이 악한 사람들입니까? 이득만 되면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그 조직 폭력배와 같은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자기에게 이득, 눈에 보이는 이득을 위하면, 이득을 보여주면, 그 표적을 보여주면 어디라도 가는 사람. 병난 사람이요, 천리교가 병난다 그러면 거기 가서 넙적 엎드리고, 저기 불교의 부처가 어디 병나게 한다면 거기에서 넙적 엎드리고, 무당에 구대야 된다면 거기다가 넙적 엎드리고, 마리아가 병을 낫게 한다면 거기다가 넙적 엎드리는,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표적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늘 쫓아갑니다. 뭐 어디 가면 뭐 마리아가 피눈물을 흘렸다 하면 거기 가서 그걸 넙적 엎드리고, 어디 가면은 뭐 불상에서 뭐 땀이 났다면 거기 가서 넙적 엎드리고, 수많은 종교심 가운데서 표적으로 자기의 어떤 이 믿음의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표적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표적을 다 봤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표적이란 표적을 전부 다 봤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음란한 세대는 뭘 이야기합니까? 음란하다는 말은요, 몸을 파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돈만 주면 아무래나 정조를 팔아버리는 사람,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어떤 것이라도 그냥 그 믿음의 정조와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대상들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하여 그 영생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핵심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에 나오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3일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증거를 통해서 5,000명이 구원받고 3,000명이 구원받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미련한 것, 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표적을 통해서, 이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도 미련하게 보이고 끄리끼게 보이는 거 싫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미련해 보이는 거니까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이 인생의 삶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지만은 그 표적을 통해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헬라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세력을 이방인 혹은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의 문화가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은 로마를 지배한 문명이 헬라입니다. 헬라 문명입니다. 이 헬라는 그리스 로마 철학이라고 하는 그 신화라고 하는 것에 무장되어 있습니다. 길이 뭔가, 진리가 뭔가, 도가 뭔가를 찾다 보니까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 멀리 있는 신화를 통해서 그 인생의 도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다 헤매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복잡하게 끝나버리고요. 그것이 발전되어져 가지고 철학이 되어 가지고 철학을 통해서 그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찾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말장난으로 끝나버리는 이것이 철학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진리를 찾으려고 해도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지혜를 쓰면 쓸수록 더 헷갈려버리고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딱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딱 세상을 바라보면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냐?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르치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공부를 하고 세상을 경영해 나가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찾으면 찾을수록 어느 정도는 가긴 가겠지만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말장난하고 지혜장난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유대인들의 그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나 헬라인들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행위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게 말장난을 하고 걸장난을 하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웅겨매도 이것은 하나님의 이 어리석음보다 못한 것이고 하나님이 약함보다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니까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나옵니다. 1장 21절에 보시면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누가 볼 때 미련한 겁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이고 헬라인들이 볼 때 미련한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복음을 30년 가까이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교만하고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성경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하나님 믿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될 만한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볼 때 마태복음 12장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진리의 복음을 어린아이들이 믿을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표적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또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설명하는 것들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건 길이 아니에요.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길이 아닙니다.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도.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왜 망하는 자들이 볼 때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일까요? 제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저도 그것을 미련하게 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기도하니까 해가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신화나 전설이나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하지 그걸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누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그것을 누가 믿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우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누가 믿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지를 다 담당한 어린 양이고 세상지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그 죄 없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분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이 볼 때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그들이 보는 미련한 그 사실이 그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요 능력 중에 제일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능력 중에 제일 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해놨다는 것을 믿어진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에 구원받을 때 잘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 받고 이제 죄와 상관없이 지금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만 믿었는데 그런데 그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거는 살아가면서 더더 커져갔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실은 더 커지지 않습니다. 한 번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은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할수록 더 커져갑니다. 내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끝은 천국까지 갈 때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살아오는 모든 순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내 삶의 모든 과정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경험해 갈수록 그 구원의 즐거움이, 구원의 기쁨이 더욱더 커져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자기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아프게 해서 낳았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갈 때에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 애지중지 길렀는지 잘 모릅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지만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커도 잘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예?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냐고 그냥 달라드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가끔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그 입을 갖다가 그냥 때려줘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어느 부모든 자식을 키울 때, 낳을 때부터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눈물과 그 관심과 그 애정과 그 얼마나 많은 사랑들을 베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을 철없는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철없는 사람은 부모의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길러보면 자기를 길렀던 부모가 얼마나 자기에게 정말 고마운 존재인가를 알 때 그때 철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빨리 철들면 더 좋겠죠. 그런데 늙어 죽을 때까지 철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가지고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다가 왔습니다. 내가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고 난 뒤에 그때는 제사함하고 구원받은 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영원한 색속죄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게 됐다라고 외쳤던 고백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살아왔던 모든 순간 가운데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이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능력인데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능력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영원까지 영생까지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보장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30몇 년 동안 36년 동안 이 복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힘겨운 일도 많았고 수많은 좌절도 겪어봤지만은 그 힘겨움과 좌절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어려운 순간도 누가 함께 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 고생스럽고 힘든 순간들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면서 함께 하셨다. 그렇게 결론이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내가 고난을 겪는 수많은 겪는 과정들은요, 내가 잘못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겪는 수많은 고난은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로 예비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능력이라는 이것이 죄사함받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순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 뒤에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되고 망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제 딸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반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반에 이제 취직을 하는데, 걔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하나의 그 장래의 희망이 비행기 승무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 참 그게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인기 직종입니다. 그게 그 대학을 선택해서 가는데도 몇백 대 1에 그 경쟁을 해서 대학을 들어갔고요. 대학을 이제 졸업반인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입사 시험을 치는데 그것도 몇백 대 1, 많게는 뭐 천몇백 대 1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서류를 벌써 몇 번 냈습니다. 서류는 다 합격이 되고, 면접에서 어떤 데는 1차에서 면접에서 떨어지고, 어떤 데는 1차 걸리고 2차에서 떨어지고, 지난 목요일 날 어느 항공사에 이제 면접을 왔는데 1차 서류 합격, 1차 합격, 2차 합격, 3차 합격, 마지막 최종 4차 이제 면접을 봤는데 통보가 왔습니다. 불합격이라고. 굉장히 기대를 다들 했는데요, 애가 실망을 했습니다. 저도 조금 표시는 못 냈지만은 애가 실망할까 싶어서 표시는 못 내고 괜찮다, 힘내라 라고 이제 격려를 하고 이제 집에 이제 애가 금요일 날 왔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더 좋은 데를 분명히 주시려고 경험 삼아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 더 좋은 데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떨어뜨렸다. 그게 앞으로 장래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딱 믿어지더라니까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요, 저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잘못된 것이 전부 다 잘된 걸로 되어졌어요. 잘못됐는데, 잘못돼가지고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더 어려운 환경에 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더 잘 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능력을 보게 만들었다고 감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 없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하도 재미있어서 제가 신문을 스크랩 해가지고 제 사무실에다 붙여놨습니다. 제가 다음 밑에 붙여놓을게요. 이동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작년도 K리그 우리나라 프로축구의 MVP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산 골수가 독보적으로 1위입니다. 2002년도, 지금부터 14년 전이죠. 우리나라에서 볼을 제일 잘 차는 스트라이커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일 월드컵이 벌어질 때 히팅크라는 감독이 그 사람을 국가대표로 발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가는 그러한 신화를 만들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이동국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 인생에 정말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 히팅크 감독이라는 겁니다. 왜냐? 월드컵 때 자기를 대표 선수로 뽑아주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때 뛰었던 사람들 다 은퇴했습니다. 박지성이라는 사람은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 안 됐습니까? 이영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 은퇴하고 공 안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국은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고요. 지금도 국내 그 축구 선수 중에서 연봉 제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자기가 히팅크 감독이 자기를 발탁 안 한 것을 감사하느냐? 그때 떨어졌기 때문에 겸손을 배우고 스포츠맨으로서의 그 적극성과 열심과 그때의 그 좌절을 통해서 자기는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난 이후에 기회가 왔을 때 더 열심히 해서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K리그의 MVP를 5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한참 다른 사람 다 은퇴할 나이에 작년도에 또 MVP를 했습니다. 그가 그 시련을 겪었던 것을 잘했다. 그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어떤 그 감사한 일이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삶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로 바뀌어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의 이야기지만은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돌이켜보면은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서 정말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2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2년 목회를 하면서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두 분 계셨는데, 제가 총각 때 연애를 했던, 결혼을 전제로 해서 연애를 했던 자매가 2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3번째, 제가 결혼을 3번 한 것이 아니고 연애 3번째가 결혼을 꼴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앞에 2사람에게 제가 차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뭐 때문에 차였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이 믿음이 내게 왔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동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할 수 없게 되고 정말 말 그대로 차였습니다. 큰 좌절과 엄청난 힘겨운 시간들을 저는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처음에 제가 사귀었던 그 자매의 직장 그 상사가 서울의 교회에 계셨던 거예요. 뭐 대화 끝에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야기 끝에 이제 뭐 부끄러운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뭐 결혼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차여가지고 이제 뭐 헤어지게 됐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이제 그까지는 안 하고 어쨌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매님 첫 마디가 이겁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결혼 안 하기 잘했습니다. 자기가 그 자매를 너무 잘 아는데요. 예, 얼굴 반반하고 이쁘고 귀엽고 생겼지만 절대로 목회자의 아내, 복음 전하는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농담인 줄 알았어요. 나를 위로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게 그분이 본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뒷말에 지금 사모님하고 결혼한 거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 목회하시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렇게 짝지어 주신 겁니다.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제가 2번 차이고 난 뒤에 제 아내하고 2달 만나서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2달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데 최적으로 만들어진 최적의 사람을 저에게 붙여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2번 차여서 엄청난 좌절과 실망과 절망을 했던 이것이, 자,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면요,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감사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더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바로 믿어보세요.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조금 이렇게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습니까? 예, 그 어렵고 힘들고 그 수많은 어떤 그 절망의 골짜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이 길은 너무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길을 예비해 두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아들을 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제 가정사 이야기를 하고 내 주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제가 삶을 통해서 배워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믿어진 것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아들이 참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가장 큰 속을 새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 아들입니다. 이건 버릴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고 이거요. 어쨌든 이 아들을 이제 안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아들이 정말로 사회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아들, 목사의 아들로도 그렇게 결격 사유가 없는 아들, 자기 위치에서 충분히 자기의 어떤 역할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어떤 자기의 어떤 삶과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들로 이렇게 젊은이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아들을 통해서 뭘 배웠느냐,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걸 그 아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 아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내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또 한편의 어떤 그 과목을 떼면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 과목이 없었다면 제가 좀 더 미숙한 사람, 좀 더 허점이 많은 사람, 좀 더 하나님 쓰시기에 더 많이, 지금도 부족한 게 많지만은 더 많이 엉망진창인 사람으로 안 돼 있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보면은 내가 경험한 모든 경험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이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것이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죄사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것까지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2년 동안 목회를 하고 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까지,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 가운데 55년 살면서요, 그 2년만큼 바쁘고 힘들고 수많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쉬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신 일이라고 보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물 들어갈 때 배 띄운다고 최선을 다해서 몸이 망가지고 또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과 관계 가운데서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많은 일들을 이루었고 또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힘겨운 싸움들 가운데서 지금도 상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론이 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제 이 부족한 사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인 저에게 저 안에 있는, 저는 내 안에 나름 교만이라는 게 사실 있습니다. 어떤 교만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자신감인지 교만인지 나는 너하고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셔가지고 일을 하긴 하셨지만은 그것을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 교만이 극치가 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영광 가질까 싶어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그곳에서 손을 놓고 올 수밖에 없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길게 오래 계속 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는가?
아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를 정말 하나님 모시듯이 섬겼을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그 모세가 반석을 단지 2번 쳤던 그것이 죄가 되어가지고 너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라보고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단지 그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도둑질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해줘버려가지고 모세를 베려버릴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너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는데 시체를 감춰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체를 감춰버렸을까요? 그 시체를 안 감추었으면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를 나누고 또 하나님인 양 이렇게 섬기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영광을 사람이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다. 저는 어렴풋이나마 아직까지 저는 그 확실한 해답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렴풋이나마 저에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나는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것이 체질이 되면 안 된다. 욕만 얻어먹고 고난만 당하고 어떤 면에서는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훨씬 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이 땅에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 어떤 칭찬과 평가를 받아버리는 그걸로 머물러 버리면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영광이, 칭찬이, 모든 관심이, 상급이 자기한테 권력이 집중될 때는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울보다 낮은 자냐, 높은 자냐, 나은 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울보다 조금 더 낫지 못하고 훨씬 못한 사람인데 그렇게 될까 싶었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감춰버렸는데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감춰주셨구나. 어렴풋이나마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고 가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요.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영광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십자가 위에 올라타가지고 영광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가지고 내 권력을 삼아서 내 영광을 취하고 내 힘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만하고 그러한 덜떨어진 인생을 살다가 잠깐 살다가 정말 성경에 더러운 이름을 남겼던 발람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 앞에 머무는 삶을 길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고 쳐주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들로 그냥 남아있다 할지라도 가는 데마다 처박히고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의 정도라고,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베드로와 바울이 그 길을 갔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그 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경험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라고, 그렇게 비록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에 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되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능력을 쫓아 우리 살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9일 30일 복음전도 집회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습니다. 고넬료 같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그치무치 전거되어질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복음 집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어저께 한국을 떠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를 위하여 그 걸음을 뗀 우리 이병철 장로 있습니다.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한 동력자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게 하시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오고 갈 때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과 모든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주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